오늘 아침도 새벽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흔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난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아멘. 우리가 지금 4절을 안 했나요? 했나요? 죄송합니다.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한 이유가 오늘 시편 8편, 8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다윗의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윗의 눈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오늘 시편 8편을 보니까요, 다윗은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엇을 보든지, 하늘을 보든 달을 보든 별을 보든 나무를 보든 공기를 마시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 때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121편이에요.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이 봅니다. 그게 바로 시편 8편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가끔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감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솔직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적어놓기만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많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으면, 힘을 받으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자 하고 또 예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될까요? 종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는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냥 다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다윗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온 땅에 있는 것을, 온 땅에 곳곳에 임하시고 계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광이, 1절에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흔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하고 언쟁을 많이 하죠.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은 또 다른 친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얼마나 위대하시나요?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 존재가 갓난아이들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그러한 약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시는데 그런 찬양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제압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안 하면 찜찜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문제를 보니까 너무 커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조금 작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게끔 하고요. 그 찬양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시편 8편도 보고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또 하루 중 생활하시면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하늘과 또 밤에도 달과 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면은 하늘, 우주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넓고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달,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것들, 이 크고 넓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계십니까? 라고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해왔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위대해 보이는데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바벨탑도 그랬었죠. 사탄도 그러다가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우리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발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고요. 또 8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을 모든 이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인데 보통 동물보다 조금 잘났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실 때, 낙심되실 때 생각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면서 시편 8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